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당일 그 저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본문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간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하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처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알고 기뻐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당시 제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 이전에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서 무서워했을까?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한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건 귀신 보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냐?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노크했고 제자들이 걸어 잠근 문을 열어주고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반응은, 이렇게까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이고 대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문들은 다 잠가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분이 영으로 왔구나. 귀신 보듯 한 것입니다. 그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봐라, 나 귀신 아니야. 나 육신을 입고 왔다. 너희가 확인해라. 내가 육신을 입고 부활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즉 부활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어제 우리가 지킨 부활주일 하루가 아닙니다. 부활절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2달 가까이 부활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부활주일에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안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전쟁이 넘쳐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